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주님,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미지근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나를 지키시는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같든지 그 품 바로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힘는 보다 거듭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저고 주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내 영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묻었던 날씨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잘 견디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온 것 돌아보면은 불충한 것과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행함 없는 삶을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험하고 고난이 겹쳐서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가 혼돈하고 어려워지고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소식말이 들리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우리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편안한 모습을,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지만은 현실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심히 답답해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들, 딸들이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힘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세용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어 건세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전하지는 말씀이 산소망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부흥 사경을 합니다. 지용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답답했던 마음의 담배와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가 변하여 더욱 활기 있는 봉사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말씀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팀과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가 많이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대원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약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얕은 마음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성경책을 펼쳐놓고 꿀송이처럼 그 말씀을 달게 봤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이십니까?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며 울부짖었던 때, 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콧물 쏟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이십니까? 3주 전에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설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새빨간 카펫이 설교단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펫 위에는 가지런히 실내화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자든 기도자든 반주자든 누구든 신발을 벗고 단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옛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생각도 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때의 기억뿐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도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 신앙의 열정이 식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이 나약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우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삼킬 수 없어서 내뱉어야만 하는 음식물처럼 식어 미지근해진 신앙의 모습이 역겨워서 뱉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조금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은요 교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상하고 슬픈 장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하는 이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어지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식어버린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식어버린 성도는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변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시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우두커니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는 수요일마다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12시가 되면 교회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찾아왔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이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헤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표지를 펼치더니 제게 내미는 거예요. 사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사인을 해보기는 처음인데, 제가 뭐 대단해서 사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사인이 수십 개는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청년의 성경책을 집어들고 또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헤어진 성경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는지 이 책의 두께가 2배쯤은 두터워진 것 같아요. 색도 다 바라고 뜯어지고, 이게 성경책인지 무슨 책인지 분간도 안 가고, 재본된 부위는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만 서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안아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오히려 누구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청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그 청년 생각이 납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신앙인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나의 목회 인생 가운데 또다시 그와 같은 신앙인을 만나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일주일에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식어버리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그 무엇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을 듣느라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식은 것입니다. 식은 것입니다. 또 하나,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형식만 남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뜨거웠던 때처럼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똑같이 예물 드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영성은 식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은 식었고 겉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기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만하죠. 쉽게 말하면 식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식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형식만 남은 자신의 신앙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뛰어난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평소 하나님과 그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척 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평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해야 하고, 누군가와 신앙적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척해야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과 인정의 말을 받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교회에서의 어떤 직책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의 여러 교회와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식은 것입니다. 심각하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식었다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까요? 내 주변 사람이 알게 되고요, 교회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세상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식어버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식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한국의 여러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지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식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식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어버린 교회, 식어버린 목회자, 식어버린 성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좋은 것을 그분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재앙입니다. 태풍 피해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식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영성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식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들이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눈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세상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고 세상 자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막강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은 돈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돈의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영성을 쉽게 만든 주범이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한마디로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지요. 목축업도 잘 되죠. 상업도 발달됐고 금융업도 발달됐고 직조업도 발달됐고 의술도 발달됐고 특별히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럽니다.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냐면 주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변의 도움과 지원 하나 안 받고
스스로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세워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연히 교회는 재정이 탄탄한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로비를 지나가다가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고요. 권사님이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돈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실 거예요. 왜 부자 되려고 그래?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많든 적든 그 내가 가진 돈이 지금 내 삶에 약이 되고 있느냐 독이 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분들이 신앙이 뜨거웠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 이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어버렸고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이 아니라 돈 주인께서 주시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돈 주인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추구하고, 돈 주인께서 주시는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고, 돈 주인께서 주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했던 그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르던 그들의 입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이 지금은 돈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발달한 의학과 안약 때문에 건강한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갖가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벌거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거지되고 돈 때문에 장님되고 돈 때문에 벌거숭이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다. 말세의 부자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멋진 교회 건물을 짓지만 구주께서는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신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식었는가? 왜 많은 교회들의 영성이 식었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특히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시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고하거든요. 내 이 주님 향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곧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는 살아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계신 곳에 몰래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했던 그는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요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하며 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무너졌지만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사랑과 긍휼과 응원의 눈빛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선과 마주대하십시오.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아파하십시오. 찔려하십시오. 그 찔림은 크고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뜨거워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신앙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시도했다가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뜨겁게 될 때까지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못한다고 미루고 핑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 주에 기도회에 참석할게요. 아니요, 지금 참석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다른 분주함 때문에 또 연기하고 미룰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11조 할게요. 아니요, 이달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는요, 에어컨비가 나오거든요. 무더운 여름에 24시간 틀어놓았던 에어컨 비용이 나오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오를 수 있고요, 밥솥도 새로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일은 미루지 않아요. 놀러 가는 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건 잘 미루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것은 잘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찾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시도해야 합니다.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가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고척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그런 천국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새벽이 어려우시다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참여하십시오. 이 기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뜨거워지십시오. 이 자리에는 아직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초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는 여전히 뜨거움을 간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활활 타오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뜨거운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식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가졌으나 가난하고 눈 떴으나 장님이고 입었으나 벌거숭이가 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뜨거워져서 이 땅에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며 이제 새 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다시 돌아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며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귀한 가족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새 달을 또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가을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가 깊은 감동으로 신앙을 회복하며 아멘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정들을 우리 하나님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온데 소그룹 가운데도 각 부서에도 또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도 다하여 가진 재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평생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작정한 헌금들을 드리는 그 손길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는 그 은사가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저 북한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